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의 무릎을 연하였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함이 충만하게 하소서. 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신앙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초한 종우의 시간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은혜 받았어요. 네. 너무 찬양이 아름답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상은 집사님의 지휘가 제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 지휘에 따라서 성가대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 같이 리듬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어디야? 연희죠? 왜 자꾸 연희 이름 자꾸만 잊어버리지만 연희교회 성가대를 자랑 좀 할게요. 제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연희교인들은 입이 있으나 말이 없습니다. 어디 있죠? 네, 지금 교회 있죠? 저는 평생 교회 와서 머리 숙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여기 있어야 할 존재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드셔서 이끄셔서 여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여, 그러하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냥 내 발로 걸어와서 앉아 계시겠죠?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이 사회 생활을 할 때에 참 오라는 데가 참 많아요. 여긴 여기대로 오라고 그리고 극장은 극장대로 오라고 그리고 물건 파는 분들은 들어와서 뭐 사가라고 그리고 음식점은 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뭐 하여튼 오라는 데는 참 많아요. 오늘 주일이지만 주일날에도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친구들이 같이 가서 여행을 가자든지 뭐 어딜 놀러 간다든지 막 그렇게 권유하는 친구들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앉아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여기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의 1절에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은 거룩한 형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여기 지금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정한 시간마다 모이는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부르심을 받은 이 종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하지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기도 생활을 좀 하기를 원해서 몇 친구 목사님과 더불어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이제 여기 성림교회에 있었던 김현수 목사라고요. 오래된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만수교회에 있었던 임석구 목사님, 같은 친구 목사들인데 이 세 목사들이 같이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니 너무나 시끄럽고 그래요. 목사들은 또 묵상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가다가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길 자리 잡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기도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배낭 있잖아요. 룩색 배낭을 다 사고요. 거기 이제 식사할 것고 그릇도 다 준비하고, 쌀도 준비하고, 반찬도 준비하고, 그리고 1인용 천막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다 짊어지고 떠납니다. 가다가 좋은 데가 있으면 여기가 좋다, 조용하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펼쳐놓고 천막을 셋을 이렇게 쳐놓고 같이 이렇게 기도 생활했어요. 먼저는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침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 설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화 나누면서 서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번이 돼가지고 제가 놓은 제 천막은 바로 소나무가 이렇게 큰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이렇게 좁아서 그 밑에다가 이제 천막을 쳐놓고, 마침 또 제가 아침 식사를 당번이 돼가지고 이제 바나를 놓고, 바나 아시죠? 그리고 등산할 때 쓰는 코펠이라고 있어요. 그릇이죠. 양은 그릇인데 보통 그릇은 넓지만은 이 코펠은 이게 아래 위에 원통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하고 이제 그랬다. 그러니까 다 밥을 먹고 다 깨끗이 씻고서는 저는 옆에다가 이제 전부 다 펼쳐놨어요. 말려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제가 놨던 코펠, 이만한 코펠인데, 원통이죠, 이만한 거 이렇게 코펠인데, 코펠 뚝 떨어져서 보니까 이만한 개미가 떨어졌어요. 소나무가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가다가 이놈이 아마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작은 게 아니라 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올라오려고요. 애를 쓰는데 올라올 수 있어요? 코펠이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돕니다. 그래서 네가 네 힘이 있어 한번 해봐라. 가만히 보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다시 또 해가지고 또 돌아다니.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넙죽이 엎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위대한 고목사의 오른손과 오른 엄지와 그리고 인지 두를 다 갖다가 이 개미 허리를 딱 잡아가지고 쫙 꺼냈거든요. 꺼내가지고 풀밭에 갖다 놓으니까요, 이놈이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구나. 그런데 얼마 저만큼 가다가 이놈이 돌아서더라고요. 왜 돌아서나 그랬더니 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가버렸어. 그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다. 인간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죄는 마치 이 코펠 그릇처럼 죄를 한번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 죄에서 코펠에서 나올 수가 없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른손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내놓아서 이 코펠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냥 저 제쳐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종을 건지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저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고홍배 목사, 그분은 개미 건진 분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꼭 개미처럼 원치 않았지만 하여튼 떨어졌어. 원치 않았지만 죄를 졌어. 죄에 져서 나갈 도리가 없어. 어떤 방법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뜨거운 신 사랑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로마서 6장 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은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도저히 건질 수가 없는,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성경도 안 보시고 다 읽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저는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고홍배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홍배는 내가 하는 얘기지 여러분이 고홍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자기 이름을 대요. 이는 고홍배를 입이 없는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입이 있는 분은 열어서 말씀하세요. 고홍배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고홍배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고홍배를 부르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신앙 고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만약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태리의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를 잘 아시죠? 성 프란시스는 깊은 밤에 누워서 십자가를 팔을 다 벌리고 십자가형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신대요. 그렇게 한번 누워가지고는 기도를 오래 하는데 그 제자가 레오네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나. 그리고 몰래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는데 가까이 가봐서 들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은 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옵니까? 라고 하는 기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자 레오네가 선생님에게 그랬대요. 선생님 기도하시는 걸 미안하지만 좀 들어봤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라고는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레오네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강하게 비치는
두 큰 줄기의 빛이 내게 비추었다. 그건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었고, 두 번째의 빛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의 빛 되신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형하시고, 그리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봉독하는 본문 말씀의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예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생각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대로 몸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생각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몸을 움직이게 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모습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관심과 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책상 위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거기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럴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오래전의 얘기지만은 그 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모든 일을 이루셨을까라고 하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생활하는 우리들은 적어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중심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을 바꾸고 살아야 되고 의식도 바꾸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때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수없이 많은 훈장을 달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우리가 많은 훈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력사가 찬란하지만 그 많은 이력사가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있지요. 이분은 문학평론가고 그리고 문화부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가 어려운 질병에 있을 때에 이 목사님, 이어령 교수가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볼 때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머릿속에 지식은 건물이 지나지 않고 내 손에 준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기에 나는 이것저것 영혼의 생수를 위해서 계속 우물을 파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분명해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다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운전하지 않아요? 운전할 때에 좌우를 돌아보면 안 되죠. 끝까지 앞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에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다가 좌우를 막 바라보고 하면 나중에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자기를 더 많이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은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는 붙였다 띄워줄 수 있고 띄웠다 붙일 수 있지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누구 보고 싶어 안 나오고 누구 만나기 싫어서 안 나오고 제가 실망하면서 교회 좀 나오시죠? 왜 나오시다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 보기 싫어서 안 나간대요. 그거는 십자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은요,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만족을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터키 군들이 적지를 향해서 사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내자가 앞에 인도하죠.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내자에 따라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싸우러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막을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요, 가지고 있었던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아주 기전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오아시스는요, 사막 가운데 물이 좀 샘이 흐르고 나무가 조금 있는 조그만 그런 지역을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너무너무 같이 나서 지치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자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거기는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기루입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기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루가 말은 우리가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은 길가리 보면 아재랑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재랑이가 그 아재랑이가 각도를 변화시켜서 먼 곳에 있는 것을 가까운 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신구루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자가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저게 보이는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입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도 그들은 막 달려가서 마지막에는 전쟁도 못하고 다 사막에서 죽어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진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감독님 고용복 감독님 계실 텐데, 고용복 감독님과 감리사들이 같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에서 여기저기 돌보고 마지막에는 그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빌라델피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건 슬픔의 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다가 싣고 넘어졌다 이러시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13 내지 14번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까지 갔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여러 우리 감리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선 요만큼 또 누구는 이만큼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감독님이 올라가서 지고 가셨는데, 그런데 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앞에는 목사님 모시고 미고, 그리고 뒤에는 사모님이 들고 그래가지고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제가 모태신앙인인데 모태신앙부터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그렇게 눈물 많이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님이 이 아픔의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나를 위해 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막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달려가오리다 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지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픔을 가지셨기에 나를 따라가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면서 주님을 향하여 가오리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고의 아픔, 주님을 위해서 수고의 아픔, 헌신의 아픔, 사랑의 아픔, 그리고 희생의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으며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걸 짊어지고 그 아픔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 지어진 아픔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아픔도 내가 아픔을 갖고 같이 아픔을 느끼면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지금 몸이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신방 같습니다. 그때 그분의 아픔만이 아니라 나도 그분의 그분처럼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아픔을 내가 경험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날로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세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진정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아픔을 내가 아파가면서 따라갈 때에 여기 하나님의 큰 위로와 용기와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마지막 주님이 아프신 것처럼 마지막 저희들도 주님의 아픔을 간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으며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